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저는 현재 세복마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구구돌의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어, 공동체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서야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새 주님 부르심 따라서 첫 사역지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이 섬기고 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아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특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게 이런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게 제 깊은 감사의 마음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아, 2012년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암 투병을 하시다가 타계하신 미국인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와 같은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조금 독특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시다니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기도는 성도들에 의해서 찬송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의 제목은 그 기도의 시작 문구,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게 그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조금 전에 그 기도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이 세상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이야기를 자신과 관계없는 이야기인 마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집회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디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후라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혹시 이 사건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험한 여정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뱀 떼가 나타나서 그 진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날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진중 한가운데에 세우라고 하시고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 사람은,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 진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마치 그 놋뱀처럼
나무에 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땅에서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들림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사건을 나란히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뱀의 독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무언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민아,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진지 알아? 그 전까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럽고 길에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게 되고 나보다 연봉 높게 받는 사람 보면은 시기가 났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이제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죄인으로 보이고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얼굴 예쁜 죄인으로 보이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세 당시에 그 뱀독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역 한복판을 거닐 때였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이 꺼져서 나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면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은 죄 속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독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치료책을 제공해 주신 거죠.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역시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면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이렇게 공통점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조각에 불과했어요. 그냥 어떤 장인이 노를 쳐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한밤중에 결박당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신 뒤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노뱀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피가 낭자한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를 나무에 매다실 수는 없었을까요? 모세 때는 노수로 만든 뱀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금으로 만든 뱀이라든지 아니면 큰 팻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어서 그걸 나무에 매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뱀의 독과 죄의 차이점이에요. 뱀의 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순식간에 낫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대가, 즉 죄 삭시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죄 삭스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상상하시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모든 죄를 의로우신 분노로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의로우신 성품이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을 보시고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죄를 다루셔야만 했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로 없애실 수는 없었어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실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했고 누군가는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사랑은 아주 큰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피로 인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당에 마땅한 이 세상의 자리에 대신 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어깨 위에 지우시고 마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저지르신 것처럼, 그런 범법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이르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르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겪지 않아도 되었던 무언가를 십자가 위에서 겪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의 미소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서 거두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져야 했어요. 여러분, 그곳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스스로가 섰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좋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 하나님께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들.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는 우리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죽음에까지 아들을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또 다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모세의 노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 와갈 때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은 답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은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눈에 죽여야 하는 양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감정을 한껏 억제하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그 부자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말없이 제단을 쌓더니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의 의중을 눈치채고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한 것이죠.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힌 아브라함은 아들을 해하기 위해서 칼을 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춰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심각하게 갈등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장소까지 3일간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삭과 3일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아마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다가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순종의 결단을 굳힐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3일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굳은 결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한껏 억누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을 이행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이삭임을 아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이루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는 두 사람이 번제 장소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함께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까지 동행하셨고 두 분이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창조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논의하셨던 그 두 분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저들을 구원하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간 동행했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는 얼마간 동행하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순간부터 실제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려 4,00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와 그 아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에게도 또 아들에게도 큰 희생을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그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버림당하시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 죽음에 버리시고 아들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는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십자가라는 곳은 아주 큰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분은 주저하셨을까요? 그 막대한 희생을 눈앞에 두고 두 분은 갈등하셨을까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 한 중앙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의 죽음을 죽도록 넘겨주시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슬픔이었고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동하지 않고 그 강렬한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끼지 않고 기꺼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사랑하시는 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그 굳은 결단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 되어서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온전히 보게 되셨습니다. 아마 작은 동산에 들어가셔서 3번씩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리고 홀로 떠나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그토록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주님과 한 시간도 채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왔다 갔다 3번씩이나 그들을 보러 오셨어요. 마치 그 순간에 자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주님께 위안이 되는 것처럼, 마치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엎드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들입니다, 아버지. 저는 저들을 위해 왔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아버지,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느니 아버지, 제가 마시겠습니다. 비록 지기 버거운 십자가이나 저들을 위해서 제가 능히 지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제단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박당하여 나무에 달리신 아들 위로 칼을 잡은 손을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칼에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들을 상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그 칼을 받으셨지만 그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의식하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하셨다고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미소도 모든 위로도 그 순간에는 다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미소 한 번,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의 말씀 한 번 듣고 싶으셔서 아버지께 외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순간만큼은 사랑으로 아들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당해 마땅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감정을 한껏 억누르고 그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꽂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의 음성에 반응하시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마음을 강철같이 굳히셔야만 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그들에게 항상 자비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진중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과 같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수련회에 가서 울어도 보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술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에 한동안 빠져 지냈었어요. 완전 위선자였던 거죠. 교회에서는 아닌 척했지만 밖에서는 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게 와주셨어요. 저를 데리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주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전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제 구주를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이곳 가운데 이전에 저 같은 분이 계시진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6년 전에 김재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신 적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행도 공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 공적인 광장에서 설교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예수님의 청중은 위선적인 종교인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위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노라 말씀하실 것이고, 혹시나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죄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실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분의 아들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척하시듯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이부 형제자매 여러분, 2년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